할렐루야. 저기 항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자, 5장 켜놔라. 5장은 그냥 사복음서의 사역이 그냥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그 절기대로 월삭대로 오셔서 그대로 그 은혜대로 그 모든 걸 행하시고 도착하시고 거길 걸으시고 제물 되시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5장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근본은 가나안이라는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거기서 왕 노릇하는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사람이 신령한 존재가 되는 자체를 마귀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한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그러잖아. 그 정도로 보지 못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말세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사람의 도를 넘었으니까. 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마지막 된 거 알고 지금 최후에 발아가는 모습이에요. 죄악들이 발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세에 그 말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놀라운 날이 있을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이 또한 사복음서 역사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야 될 모든 자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듣고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바로 교만한 자들 마음이 가나안이 그들의 마음의 근본인 것을 그러한 영상태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맺어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할 그 영원한 생명의 법과 맺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이 놀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압니다.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요. 그 요단을 건너오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마귀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주님은 구원이시다는 자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 부싯돌은요 어디 불 붙일 때 알죠? 돌 날카롭게 갈아갖고 탁탁 튀기는 거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요. 불을 붙일 수 있는 칼. 불도 붙일 수 있지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칼을 만들으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써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이사야 49장은 자유의 날성검을 지닌 자가 나온다는 거. 그 자유의 날성검은 빛의 검이에요. 바로 불 붙는 칼입니다. 불 같은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장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할례를 행하래요. 성령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리라.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지리라. 이 할례를 베풀었어요. 새 마음을 주는 할례를 행하셨고 이것은 신령한 은혜예요. 주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요. 불 붙일 수 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바로 지금 마음을 제어버리고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을 옮겨주시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란 말을 사용합니다. 2000년 전처럼 주님은 구원이시라는 자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옮겨주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도록, 새 마음을 얻었으리. 바로 본대로 오리라는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또 한 번 이 세상에 칼을 준비할 거래요. 할례할 칼을 준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할례를 진행하리라.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분이 어떤 십자가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또 그가 누군지를 아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은 이제 주를 믿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던 방식을 계속 행합니다. 결국은 첫사랑의 은혜는 식어지고 소멸되고 다시 옛 방식이 여러분한테 올라옵니다.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결과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죄악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할례 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 할례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가 되었으나 죄악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기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할례 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걸 소멸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고, 이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곳에 서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할례 받은 자.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자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같은 일 하리라. 내가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내 아버지를 알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엔 그 아들을 아는 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없어. 마리아와 요셉도 몰라. 그가 귀하게 쓰임받을 자는 알지 모르는 자들이야. 하나님 외엔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어. 그걸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거래. 그럼 아들이 누구를 알게 한 거고 누구를 전한 거예요? 아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자를 알게 하고 자신을 보낸 자를 믿게 했어. 지금도 이 장면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만이 구원이시대. 주님만이 구원이기에 그는 주님만 전하여 그 주님을 믿게 하고 그 주님 안에 살고 그 주님 안에 마치게 그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행하지 못하게 할 그 모든 것을 할례하게. 이것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전 것을 다 버리고 이 은혜대로 살려고, 본토와 위절을 떠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는 세상에 있던 그 모든 세계에 있던 다른 신을 숭배하던 그 모든 걸 담아 살던 존재가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새 포도주를, 그 모든 말씀을 쫓아 살 그 포도주를 받을 새 부대를 준비합니다. 본토와 위절을 떠난 영광. 성경은 이걸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할례. 세포를 낫게 새로운 생명을 받게, 이 세상 생명을 버리고 하늘로 쏘는 생명을 받기 위한 그 은혜대로 살겠다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바로 여러분의 것을 잘라내고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이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자가 그 부싯돌을 준비하거든요.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자가 이 칼을 들지 않고 할례를 진행한다면 그 할례는 바로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적인 할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물세를 받는 것처럼 상징적인, 그리고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형식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그걸 치르는 거예요. 성경은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는 이전 모습을 다 잘라내고 새로운 모습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죄 속에 있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해서요. 그러므로 이런 형식적인 상징적인 할례를 진행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자 아니에요.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자가, 예수 외엔 다른 구원자 없다는 자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예수가 아닌 것으로 할례하고 예수가 아닌 걸로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을 치르게 한 행사로,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게 한 의식으로 그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니고 할례의 칼을 잡은 자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자는 말 그대로 주님만으로 끝나도록 바로 주님만이 구원이신, 주님만 전하는 바로 주님의 칼이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영광이 칼이 되리라. 아멘. 네 영광이 칼이 된다는 것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네 영광이 되고 내가 네 빛이 되고 내가 네 영원함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명예, 명성, 아름다움, 너의 면류관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거래요.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너의 영광이라 하고 주님은 그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네 영광을 보러 올 것이고 네 영광은 네 손에 칼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자는 그 영광이 칼이 되도록 칼을 만들어 그 칼로 할례를 진행합니다. 영광. 그러므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면 가짜예요.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자는 바로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예수님만이 구원되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중요한 것도 네 생명의 구원이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할래 그러면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걸 자꾸 생각해요. 이건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괜히 들었었겠어요? 주님만 구원이시다는 것은,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있게 한 것이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에 의해서 있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저 봤던 태초의 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분처럼 살지를 못해. 그러므로 살지 못하고는 이 세계에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그 칼을 만들어. 아멘! 결국은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자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 그 영광을 자기 손에 칼이 되기 위해서 결국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세계에 와서 할례를 진행한 것처럼, 그 전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할례하러 오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할례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세계를 거부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 살고자 한다면 이 세계에 대해서 할례를 진행하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주의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보면은 예수 믿고 신앙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광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광야냐고 그러고 그냥 영적으로
그들의 느낌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믿고 그리고 그 장막에서 살고 있는 광야에 유랑하는 자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삶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나오는 자예요. 그 말씀 있는 곳에 나와서 예수 있는 곳에 나와서 그 장막 있는 곳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다 모세가 봤던 모형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갔다는 것은 바로 장막 앞에 와서 형식과 의식을 치르는,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의식을 치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장막 앞에 모였던, 의식을 치렀던 그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 제가 지금 읽어주는 말이 들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2차 성전 할례를 행하니라. 칼을 잡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들이 세상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어요. 형식을 치르고 의식을 치르는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애굽에 살아서 진짜 주님을 살겠다고 영적 전쟁하고자 했는데 다 광야 도중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세상에 대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 할례를 진행하는 거예요. 인간들 안에 있는 사고와 수단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본능은 사람들이 막 못 견딘다고. 바로 그 할례를 진행하는 겁니다. 홍해의 요단강은 주님이 할례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아직 할례 받지 못했어요. 지금 믿는 우리는 과거에 충만했던 자들 보세요. 그 충만 속에서 충만함으로 살다가 그 충만 속에서 순교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전에 그들 모습들은 뭐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고 범죄했던 자들도 있었고 또한 세상 진탕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난 자들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주님 만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는 순교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전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 받지 못했어요. 첫사랑이 뭐야? 그 은혜가 뭐야?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왜? 광야 노중에 난 자거든요. 그래서 할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을 할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로 알게 하는 할례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할례 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자, 이거를 킹제스번을 키자. 세상에서 나온 군인들이, 세상 군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 열심히 하겠다, 목숨 모르겠다 하는 그 군인들이 혈과 육으로 행하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모두 진멸되기까지 바로 그 영들, 여러분이 막 열심 내고자 특심 내고자 하는 것을 다 아버지가 멸하기까지, 멸절되기까지,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어요. 이 40년 동안 주님은 이 군사들을 진멸하기까지 역사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명예에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앞서는 게 다 그거예요. 전투력에 있는 여러분들의 행실들입니다. 그 군인들을 진멸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어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그것을 다 멸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영원한 생명의 법 속에서 사는 것 외에는 애국과 광야에서 했던 내 모든 행실은 다 죽여버리고 생명의 법궤가 넘어갈 때는 주님이 그 영원한 생명 속, 그 법궤,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그 모습 속에서만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군인들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 건너는 장소예요. 40년 동안 그 행실들을 멸하기까지 주님은 40년 동안 행했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렇게 하세요? 안 해요. 이렇게 할래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 전투에 있는 이 군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진멸하기까지 왜 주님이 40년 동안 행하셨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강팍하고 폐역한 거예요. 왜?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그 군인들을 주님은 다 진멸한 일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근데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걷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 요단강의 세례가 시작되었고, 요단강의 세례가 바로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물을 건너기 위해서 그 법궤와 함께 있을 때예요. 바로 그런 세례를 받아 그 물이 멈추고 그 은혜 받아 다시 육지로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청동치 않은 자야. 근데 요단강에 올라온 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 명대로 행한 줄 알게 하네. 오늘 여러분들은 흠없는 양들을 볼 거예요. 나흘 동안 아무리 훑어봐도 흠이 없는 양. 이집트에서 나온 군인들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군인적인 정신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명대로 순종치 않게 하고 따지고 묻고 대항하는 그 군인들이 모두 진멸될 때까지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그걸 멸하고 이스라엘 자신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야. 복종할 수 있도록까지. 이제 요단강 건넌 자와 건너지 못한 광야에 머무는 자와의 차이가 되지 않겠어요? 요단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걸 다 멸하는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군인이 바로 애굽에서 살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그것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는 애굽에서 나온 군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걸 진멸까지. 여러분들은 그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치 않는 그 군인들을 진멸까지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복종케 됐을 때 요단강 건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그들을 머물게 했는지. 바로 주님의 음성에 복종치 않기 때문에 주님은 40년 동안 그 일을 행했대요. 40년 동안 주님의 명에 순종하시도록 하는데도 그래도 그들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대요. 왜 주님의 명에 그렇게 순종케 하려고 주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을까?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것을 왜 40년을 이끌고 다녔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그만큼 강팍하고 폐역하대요. 광야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그들이 세상에 살던 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는 장막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명대로 세상에서 행하여 이 세상에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올라간 주님인데 그 주님이 바로 그 명대로 행하는 것을 온 세상을 알게 하여 세상에 있는 죄악을 죽이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해서 올라간 분인데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 명대로 행한 것처럼 그들이 명대로 행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명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그 군인들 진멸까지 주님은 계속 광야에서 이끌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만 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벌써 애착 갖고 있고 그들을 관여하고 있고 그들의 불법을 가려주면서 그들을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못해. 이게 바로 마음에서 생각해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거기에 애착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버리고 하나님 명에 이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나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바로 광야 도중에서 다 죽을 자들이에요. 그들은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요단강을 무엇과 건너갔는지. 영원한 생명, 법궤 건너간 자리야. 영광!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어떻게 가족을 버리라고 가족을 죽이라 그래? 좀 말도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네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 때문에 네가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 걸림 때문에. 그걸 버려. 내려놔. 네 마음에서 네 생각에서 버리고 내려놓으면 그 명예 이해할 수 있어. 성경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다고 40년을 이끌어요? 여러분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자신을 챙기면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너무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영원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순종 자체가 영원함이고 영광이고, 순종하고 난 결과의 모습은 주님의 영광이고 생명이고 쇠하지 않고 영원함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함과 생명 속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실제 모습에서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그 군인들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꺾지 않는, 죽지 않는, 내려놓지 않는. 그들이 바로 광야 도중에서 다 죽을 자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40년 동안 인자 자비를 베풀면서 행하였는데도 그들은 아주 얼음산이더라. 주님의 음성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그 생명 속에서 행하면 세상에서 받는 비참함만 봅니다. 영원한 영광과 영원함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비참함을 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순종치 않는 겁니다. 순종치 않은 결과 세상에 대한 영예와 명성과 자신의 부영과 자신에 대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상태는 되지만 주님은 그 상태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이래요. 그래봤자 네가 이 땅에서 제 가운데 살던 그 모습만 취할 뿐이다.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만 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받은 자는요, 영원한 영광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지금 하나님 명에 순종치 않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던 모습은 죽어요. 근데 그분의 명도를 행하면 이 세상부터 내가 비참함을 받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분의 명도를 행하는 내 행함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나의 행함이 그 모습이었는데 비참한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명대로 내가 행한 행함을 보니 영원한 영광이야. 여러분한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단강을 걷는 것은 법궤가 먼저 앞서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주의 종들이 그 언약궤를 맺기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궤로 건널 자가 된 겁니다. 건널 때 그 법궤를 잘 보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대로 행하여 마친 그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그 법궤가 넘어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대로 순종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명대로 순종한 영광이요, 영어로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참됨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언약궤, 법궤입니다. 예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왜 법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불러내서 예수님 장막 앞에 다 모이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한 자다. 내가 너한테 순종하라고 너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것은 이미 예수가 행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절 말고 그냥 행하라. 행할 수 있을 때까지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군인을 진멸할 거다. 다윗은 이것을 내 뼈를 꺾으면서까지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주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영원히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는 내 뼈를 꺾을 때 나로 즐겁게 하소서.
다윗도 그 군인들이 많았어. 하나님 명대로 순종치 않게 하는 군인들이. 그걸 뼈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할 바엔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한다 하고 대응하는 뼈들입니다. 그 뼈를 꺾고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왜 40년을 헤맸는지 알겠죠? 그 이유입니다. 거기는 요단을 건넌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걸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한 자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죠.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걸 순종한 것처럼 순종한 거는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 근데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봐. 그때 순종하면 생명이 다를 거야.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만 2000년 전 이 땅을 걸었던 그분의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구나.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비참함이 온다 해도 그 생명을 떠나지 않아요. 제 아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늦게 오니까 하고 생명의 말씀 전한 곳에 그들은 현재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막상 현장에 들어가니까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한테는 도망갔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는 도망가지 않고 딴 사람도 다 떠나갔는데 그 은혜, 그 말씀의 생명을 본 자는 그나마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늦게 오니까 하고 거기 머뭅니다. 막상 그 생명이 바로 본체로서 생명력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생명력으로 그 비참한 속에서도 그 생명력으로 향하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건 알지만 현장에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들이 바로 약함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약함을 알아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본 자는요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본 이상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걸 알아요. 생명의 말씀에 있을 때는 있었던 자들이 막상 생명대로 행하는 그 행사 속에서는 예수님 곁에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본체예요. 그 생명력으로 그 땅을 걸어갔는데 쟤들은 도망갑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 생명 속에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래서 주님은 성에 모여있으라. 내가 올라가서 나를 나타낼 보혜사를 너한테 보낼 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약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내 영광을 내게 주노라. 아멘. 마음은 온이로되 여러분들의 행세는 여러분들의 약함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그 은혜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 성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나타낼 주님은 성령을 보내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영광, 홀랭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한테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 자신을 그들은 받았는데 홀로 행하셨던 주님의 영광인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행하는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이라. 아멘. 결국은 제 아들은 그 생명력으로 이 땅을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편지나 사도들이 행한 행사를 보면 영광스럽게 죽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가 되도록 그 영광 속에 행하게 할 바로 영광의 생기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제 왜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맴돌았는지 알겠어요? 40년 동안 주님은 그들이 그 영원한 생명 속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생명력 속에서 살게 하려고 주님은 하나님께 복종케 하려고 끊임없이 그걸 했는데도 그들이 거기서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생명력 속에서 사는 것보다 그 정도로 그들이 40년 동안 주님을 진노케 한 자들이에요. 그만큼 강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는 생명 속에 사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삶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마귀한테 잡혀있는 자들한테 자기를 그렇게 몰라서 그러고 살고 있는 그 존재도 살아가기 때문에 살리려고 주님은 40년 동안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 참으신 그 역사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강박함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사 내가 준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지금 중간 말씀과 지금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나온 군인들이 모두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치 아니한 결과예요. 그래서 순종해야지만 살거든.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순종하고 나면 그게 생명과 안 되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치 않은 자는 아휴 내가 순종하고도 또 오늘도 이 모습이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이 모습 그대로인데 투덜거리는 그 존재들 잘 보세요. 순종한 자예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어려운 순종을 한 거지 내적인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내적인 순종하면 그게 악인 자가.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기서 머물고 맙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왜? 순종치 않은 너에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대.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어떤 존재는 거기에 가감하게 달려가요. 왜? 하나님이 뭘 보여줬거든. 너희가 고민하는 자리에 그들은 고민도 안 해. 너희는 머뭇거리는데 그들은 머뭇거리지도 안 해. 생명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할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 예수님 앞에 놔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순종치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모습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바로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주님은 주님만이 구원이란 자에게 그들을 할례할 칼을 만들래. 영광! 그래서 주님만이 구원이란 자에게 주님은 칼을 만들려고 합니다. 할례산에 올라가 할례받지 못한 그들을 할례시키. 자, 바로 이 할례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대리인 거잖아. 이스라엘 민족, 아담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그들의 막 위에서 밀려온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잖아. 그 대를 이어온 자들이야, 여러분들은. 그들의, 그 전에 할례 받았던 자들, 그들의 그 은혜를 받았던 구원을 생명 속에 들어간 자들, 그 대를 이어온 자들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은 그 대를 이어온 자들이에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주님은 구원이라는 자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6절은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써 있고요. 7절은 그 대를 이어온 신앙인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 대를 이어온 자들이에요. 대를 잇게 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세상은 그 예수를 못 믿습니다. 대를 잇게 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길에서는 할례를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기도 진료 생명길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냥 그 길에서는 할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칼을 준비한 겁니다. 그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며 또 말씀을 씁니다. 온 백성이 할례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에서 각 처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하여 자기 나름대로 만짐받으면서 치료받으면서 고침받으면서 자기 처소에 저하여 낫기를 기다려. 뭘 낫게 하느냐? 이제 나가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그래서 그 칼을 들고 할례를 주님만이 고지한 자가 할례를 하고 있잖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낫기를 기다릴 때, 이 은혜가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세상에서 네가 행하였던 네 방법, 네 수단, 네 자신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하였던 네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망신당할 짓 합니다. 이건 뭐야? 자기 위에 따라 살았던, 애사람으로 살았던, 세상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 거룩한 명예 경영할 줄 모르고 행할 줄 모르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할례 받는 자리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수치를 우리에게서 다 굴러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할례 받는 장소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던 모든 방식, 수치스러움, 거룩한 세계에 비춰본다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이 모습, 수치스러운 이 모습, 우리 몸에서 다 굴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길갈이라는 거예요. 굴리다. 결국 우리 안에 세상에 살던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할례 받을 때 다 나가게 한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진을 요단강에서 올라온 백성을 여리고 평지에, 그것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칠 거래. 잘 보세요. 창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죄를 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막 정죄하고 욕하고 돌질하고 막 그러잖아. 이 아이는 그 세상에서 있는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지닌 상태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수치스러움이 다 굴러나가네.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온 사람들, 제 가운데 살던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한 자들, 그러므로 세상에 살다가 받은 그 수치스러움을 다 굴러나가게끔 할 곳에 진을 쳐놓은데, 그때 막달라 같은 자가 와서 바로 2000년 예수님처럼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다 날아가고 예수를 거룩한 빛에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네. 바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을 쳤고 세상에 있는 수치가 다 굴러나가도록 하는 자리에 섰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양을 잡아먹는 날이에요. 여리고에서, 이 자에서. 사장에서 뭐라고 썼는지 읽어줄게요. 정월 14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가에 진을 쳤어요. 그들이 요단에서 올라올 때가 정월 11일, 1월 11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1월 8일 날 베나니에, 그리고 1월 9일 날 잔치가 벌어졌고 10일 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양을 잡기 전에 4일 동안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왜? 흠없는 걸로 제사를 지어야 되니까. 4일 동안 양이 흠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일 지난 다음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진친 그곳에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흠없는 양을, 그 양을 먹고 우리가 그 유월절을 그 예수로 살겠다고 지킨 날이야. 영광! 10일날 진을 친 상태고요. 14일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길가에 진을 쳤는데 그달 진친 지 4일이 지난 상태예요. 10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했죠. 1월 11일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 절기를 얘기합니다. 니산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요단강에서 올라오면 10일날은 요단강에서 올라오고 길가에 진을 친 거고, 14일날은 바로 예수님이 흠없는 양으로서 산 제물된 날이에요. 점도 흠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흠없는 자가. 이제 그 유월절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많아요. 요단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유월절 지킬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을 짊어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을 걸었던 그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친 이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킬 겁니다. 그들은 양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리고 평지라는 것은 네 자신 자아야. 네 자아. 그리고 자아들이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요단강에서 올라왔는데도 왜 여리고 평지에 우리가 있죠? 여리고 평지가 있다는 그 저녁에는, 그 밤에는 그 지하 앞에서 유월절 지킬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녁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봤을 때는 밝은 빛이 있는 세계예요. 현장에 들어가면 다 저녁입니다. 이 자아를 부인하고 행해야 될, 그래서 이들이 현실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육체에 있는 내 자신에게서 저녁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도 그 저녁에는 내가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유월절, 그 예수님의 간 길을 지키리라. 아멘! 영광 이루자! 6장은 바로 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제 그들을 구원할 그 모습이 나와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헐고 그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따르도록. 이게 바로 요단에서 올라온 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자리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어요. 그 육신은 저녁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빛이고요. 그 저녁을 맞이할 때는 주님은 그 빛 가운데 행했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오늘날 이 양들 나옵니다. 영광! 그리고 또 하나, 법궤가 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앞서갈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존재를 그 여리고성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거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너는 네 말은, 네 생각은, 네 입에서 어떤 말도 네 말은 뱉지 말라야. 하나님이 명할 때만 외치고 명할 때만 부르라야. 왜? 말씀만 구원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네 말은 뱉어서는 안 돼. 네가 알고 있는 말, 네가 생각하는 말, 네가 어떤 방법, 네 자신을 얘기하는 말, 네가 진짜 그 사람들 살려면 네 말은 네 입 밖에 나오면 안 돼. 법궤가 거기를 돌고 법궤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나팔로, 그 뿔로 나팔만 불어야 돼. 이게 바로 진짜 사역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지. 그분의 말로 시작해서 그분의 말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만 전해야 되는 그 상황에 네 말을 한다면 그 모든 걸 숲으로 돌아가게. 그만큼 지금 심중한 세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할아버지의 영광을 받았다고 그 영광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면서 바로 여리고 평지,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앞에서 그 영광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끊임없이 그 육체와 싸우고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모든 걸 끝마친 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육체와 싸워서 이 땅을 걸었던 내 영광을 내게 주노니 너희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된 자가 되어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